시편 18편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공로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울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복음은 햇빛처럼 모두에게 비추지만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굳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그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 29절부터 36절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구원한 것을 찬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 개인의 전쟁 승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길을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싸우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와 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과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학벌과 실력이 있으면, 많은 경험과 인맥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자인 다윗도 그런 싸움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웠고 왕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블레셋들과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막아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시간들입니다. 왕이 된 뒤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싸움을 지나온 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보다는 주께서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들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강에서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며 뛰어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당시 성벽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게 쌓은 요새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담조차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담은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담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담을 뛰어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것보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부릅니다.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이며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방패가 없으면 아무리 칼이 정교하고 잘 휘두를지라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 이전에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는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원문에 따르면 언급된 방패는 앞만 막아주는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 때로는 뒤에서도 보호해주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까지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라는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번에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움직이며 보호하는 것이라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라 홈플러스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 휴업이 된 겁니다. 거기 출근한 직원도 오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표정이 어두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지만 뉴스를 보니 회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북적이며 물건이 그렇게 많던 그곳이 사람 하나 없고 매대에도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불안한데
그곳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연초부터 월급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변하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3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은 내가 힘을 길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사슴이 험한 경사 높은 절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슴의 발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34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기서 가르치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루아침에 위대한 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기에 골리앗을 보고 놀라지 않았고 그를 동물처럼 생각해 돌팔매질을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웠고 그를 도울 동역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운 것을 정확히 알게, 익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도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연단 없는 성숙이 없고 고난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야 할 담이 있고 피해야 할 화살이 있으며 견뎌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모두 없애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높은 담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당장 없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발을 굳게 하시며 담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패가 되어 여러분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과 벗어나야 될 피해야 될 장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어야 할 산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의 시간이었고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